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개인적으로 나와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지만 또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속죄를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던 모든 것들도 1년에 한 차례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절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속죄일에서 중요한 죄의 문제 해결 방식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두 마리 염소를 취해서 한 마리는 잡아 피를 제단에 바르고 한 마리는 산채로 그 죽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저기 먼 광야 끝으로 가서 보내버리는 요 두 가지 의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다 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다시금 그 피를 바른 염소를 먼 지경, 무인 광야 지경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죄 문제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는 앞에 것만 붙들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는 가르침이 이단의 가르침 아닙니까? 의외로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 죄성은 우리가 저 멀리 광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신분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어렵다 했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죄를 다스리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가 너가 나오는 순간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알아야 우리가 이단들의 가르침에 그 속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점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만약 죄인들을 불주기해서 일렬로 세울 때 자기가 제일 일바다 앞에 서야 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에 의하면 죄 용서를 다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신분적으로는 용서해 줬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하나님 가까이 가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야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우리 마음속이 죄의 공장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는 다르잖아요. 세상은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형제를 때리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다가도 실수로 한 대 부딪혀가지고 때려도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무시하는 자마다 그 죄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이 말하는 죄를 그렇게 짓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비로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너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아질수록 도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실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맨날 그 죄성이 나올 때 내가 혹시 또 구원 못 받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되나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성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그 아내를 탐하니까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20장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 24년이 지났거든요. 24년.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한 지 24년이 되었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가 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태 같으면 24년 전에 똑같은 잘못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좀 정신을 차리고 내 스스로 돌을 닦아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죄의 두 가지 해결 방법이에요.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을 자꾸 갖다 버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갖다 버려도 또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잔디를 깎아보면 알잖아요. 싹 깎았는데 비 오고 나면 언제 또 쑥 자라가 있습니다. 밭에 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정리를 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또 풀이 쑥 자라는 것입니다. 풀이 잘 자라겠습니까? 곡식이 잘 자라겠습니까? 풀이 잘 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잘 자라겠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잘 자라겠습니까? 죄성이 자라는 죄성. 가만 두어도 이건 자라는 것입니다. 곡식은 우리가 풀을 뽑고 돌을 꺼내고 다 그렇게 자라지만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자라기 때문에 계속 밭에 풀을 뽑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을 계속 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3장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이제 아론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자신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나와서 몸을 씻고 이제는 자기 옷을 입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도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즉 내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만든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잖아요. 자기 죄를 자기가 덮으려는 여기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11절 했습니다. 봉사를 얼마 했습니다. 이게 다 자기 죄를 덮는 자기의 옷이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는 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붙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나 직책이나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드린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인 것이죠. 번제는 뭐겠습니까?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가지만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나는 내 옷을 입고 그 내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때하고 교회 앞에 충성할 때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가야 되지만, 그러나 죄의 용서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용서를 받은 그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말하는 충성하고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이게 유대교고 오늘날로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는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죄의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헌신을 하는데,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도 죄인의 신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은 의로운 자로서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충성해야지, 마치 아직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는 유대교가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을 때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고 손발을 씻고 이제는 자기 옷을 입고 이제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두 번째 또 의미는 뭐냐면, 속죄제는 속죄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번제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1차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속죄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번제로 이어야 되는 것이고, 번제는 다시 화목제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속죄제만 드리고 끝나면 속죄제가 안 돼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번제를 드려야 비로소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것은 듣고 은혜 받는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나서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흔히 이래 우리가 여름철이라든지 산상 집회 참석하잖아요. 집회. 참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솟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은혜 솟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막 주의 뜻을 이룰 것처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데, 마귀는 그 은혜를 쏟기 위해서 가진 어떤 술책을 다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마음에 새기고, 그렇지. 가정에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그래야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들고 가다가 다 깨버리게 만들잖아요. 주차장 가다가 옆에 누가 차 부딪히면 그만 화를 버럭 내버리고, 또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성질내고,
이러면 그 예배는 아무리 은혜 받은 것이라도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은혜, 예배가 언제 하나님이 오케이, 그 예배가 참된 오케이 예배다 받는가 하면 속죄제를 드렸으면 번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너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나가면서 집에 가서 성질 다 내고 이러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잘 지켜주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참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설교하고 나면 꼭 그와 같은 상황이 제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너 그렇게 설교했는데 너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한다. 이게 버쩍 정치를 때가 있습니다. 아하, 내가 설교를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설교한 대로 네가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가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험이 왔을 때 이기면 하나님 그때 비로소 내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번제로 이어져야 드린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27절이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 빚을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왕이 탕감해 준 이유가 뭡니까? 너도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 그 뜻으로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이거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1억을 용서받았으면 1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속죄제를 받았으면 번제를 드려야 마땅한데 그는 그 번제를 드리지 않으니까 다시금 너는 감옥에 넣어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건 아닌데 용서해 주고 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형제도 용서해 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 1서를 보다가 참 깜짝 놀랐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는 너희 안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형제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너희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형제들, 교인들, 특별히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여 내 힘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저들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워할 줄 몰라서 미워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할 수는 있지만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금 감옥에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게 헌신하라. 헌신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헌신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 형제를 용서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가까운 형제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영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속죄제를 드렸으면 번제를 드려야지.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는 받아놓고 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납니다. 베드로도 요구하지 않았고 베드로 장모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병에서 나은 즉 예수를 수종들더라. 예수를 수종들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전에 아하, 왜 고쳐주실까 이분이? 왜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데 왜 고쳐주실까? 이런 뜻으로 고쳐줬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속죄 제물을 불사르고 하면 백성들의 속죄제를 했을 때는 제사장들은 그 속죄를 하고 고기를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여기서는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태우라는 거죠. 아깝지만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교인들의 죄를 속죄했을 때는 수고했다고 그 고기를 주는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백성들의 죄가 아니고 너희의 죄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자기가 자기 죄를 속죄해놓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키면 태우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했을 때 내게 득이 될 것 같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세우고 땅에 어떤 용도를 변경하고 이럴 때 거기에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는 그 일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일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해놓고 자기가 혜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전에 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그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지만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놓고 자기가 고기 먹는다. 이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남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희생하고 나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그 일을 통해서 자꾸 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대표로서 속죄 제물을 드렸으면 다 태워서 너가 그런 동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기른 군인들을 데리고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소돔 왕이 와서 너가 참 수고했으니까 전리품은 네가 다 챙기고 우리 백성들만 내게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전리품까지 다 돌려줬습니다. 그 대신 자기와 함께한 동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몫을 챙겨준 것이죠. 자기는 왜 그 전리품을 안 챙겼겠습니까? 자기는 돈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자기가 챙기면 원래 전쟁을 하면 전리품은 승자 독식이라고 자기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가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가 너로 인하여 내가 치부하였다 할까요? 나는 한 푼도 안 가지겠다. 다 돌려주고 대신 수고한 사람들 목만
챙겨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어떤 일을 담당하고 나서 남들 앞에서는 봉사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온다면 자기 것부터 챙긴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으며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나. 명색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속셈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그게 무슨 충성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도 어떤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가족에 유익이 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손내고 나와야 됩니다.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해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땅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뭔가 개발하고 이런다면 아무리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그 사람을 옳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는 남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할 때도 살펴봤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데 한 푼도 안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길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런가 싶어서 유대교에 나오라고 하잖아도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늘어난 그런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당연히 받아도 되는 목표도 자기가 안 받는 것은 나는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사명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속죄제, 대속죄 이런 것은 1년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그렇게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 죄가 끊어질까? 그 전까지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내가 능력을 행해도 여전히 죄성으로부터 자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을 때려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손이 때린 것이지 내 영혼이 때린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 아닙니까? 본인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이만큼 두려운 거죠. 성경은 영원히 속죄죄를 지킬지니라 했는데 그들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나마 우리가 죄를 덜 지을 텐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잘못된 것을 배우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무슨 뉘우침이 있고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빤다는 것은 한 번 빨고 마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빠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와 똑같은 비슷한 주장이 뭐냐면 완전 성화란 자, 완전. 예수를 믿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도 하지 않고 음욕도 품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내게 있는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다 나눠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장까지 뿐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성령의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지면 또 우리의 죄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주님께 나가서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육체의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1년에 한 번 금식하랍니다. 금식. 그래서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금식하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3번, 4번 하고 야 이것도 부족하다 싶어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하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40일도 금식해야 된다. 적어도 목사는 40일 금식을 몇 번 해야지.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종교적 업적을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지나친 것은 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히 밥을 굶으라는 말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 밥을 굶어도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58장 있죠. 금식하면서 형제와 싸우고 형제가 빼앗고 하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밥 굶으라는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그날만큼이라도 한번 절제를 해봐라. 절제. 내가 힘이 있어서 약한 자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욕망을 절제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즐겁겠지만 성경은 네가 하고 싶은 죄의 욕망을 한 번쯤 싸워서 이겨봐라 하는 것 아닙니까? 짐승하고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은 뭐가 다릅니까?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법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남의 가게 물건을 훔쳐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성욕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여자나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짐승이지. 모양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멀쩡한 육신을 막 자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망, 잘못된 욕망이 일어날 때 이것을 짓누르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이 된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은 안식을 언제 누리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누름으로 인하여서 죄를 이겼을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